때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제 잠깐 오후 예배 때에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 노아와의 맺은 언약을 보통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한 자연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연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이제 물로 또다시 심판하지 않고 완성하실 때까지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그 언약이지요. 노아는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함께 하나님과 출발하지요.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에서. 세례 그러면은 죄를 씻는다. 세례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죠. 세례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의 역사에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출발시켜요.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 역사에 동행자가 되는 것이 세례의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개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노아로 홍수 때에 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시킵니다. 그 세례를 받는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출발시킵니다.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새로운 역사를 함께 출발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2번째 세례가 홍해의 세례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노아 홍수의 세례고 2번째는 홍해의 세례예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세례의 의미 중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남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홍해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심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로 지내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광야길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그 역사에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됩니다. 그렇죠? 동행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가,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애굽이 아닌 출애굽에서 새롭게 출발해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하는 그 일에 함께 동행자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에 참여자가 되고 그 역사를 누림이 되는 거지요. 세례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세례 개념을 이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자,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아주 더러워서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강아지를 알려 했더니 꼬리 들고 와가지고 강아지를 내가 안고 집에 와서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깨끗이 씻기잖아요. 깨끗이 씻겨요. 뭐 하려고 씻기지요? 집안에 데리고 살려고 씻기잖아요. 함께 이 강아지와 함께 내가 이제 함께 집안에서 있으려고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예요? 함께 하려고 씻는 거예요. 강아지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씻어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세례시켜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곳에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교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3번째 세례가 어디의 세례냐면은 요단강의 세례예요. 요단강도 세례의 개념으로 구속사에서는 봅니다. 광야 생활이 끝이 나요.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출발을 해요. 새로 출발하는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일에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 것이죠. 동행자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세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왕이 와서 그 새로운 왕에게로 안내해주는 세례가 되는 거지요. 이제는 새롭게 구약을 끝내버려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끝내버려요. 구약을 끝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가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구약에 세례 요한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이전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만지면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새 시대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그분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한 거지요. 그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관계성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는 구약을 끝내시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함께 동행하도록 안내해 주는 세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도 있죠. 제자들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군 속에 들어가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새로운 역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교제하는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 새로운 생명에 그 교제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이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새로운 역사를 열어서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과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례가 마지막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례가 마지막 세례예요. 이보다 더 큰 세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교회론에서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다고 다 성찬에 동참시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이 한때 이슈가 됐었어요.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지요. 세례로 가지고 구속사를 쭉 이렇게 살펴가는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할 수 있지만은요. 그래서 노아가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 이런 물질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여서 완성할 때까지 내가 이끌어가겠다. 밤과 낮이 지속되게 하고 사시사철이 지속되게 하고 이러면서 나의 나라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약속이 노아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크게 드러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까지를 약속해요.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다 통합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한민족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라면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 만민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나라예요. 사이즈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계시의 부분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이 달라요. 이것을 비교할 줄 알면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알게 돼요.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따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약속.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우리가 살폈었죠. 예, 세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 번째로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건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나와요. 자, 지금 내가 성구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 되겠다. 17장 7절.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15장 5절.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12장 7절. 그런데 내가 말하는 성구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한두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와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것을 간추려서 요약하면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떤 데는 땅의 먼지까지 나와요. 땅의 먼지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해하는데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이 틀이에요. 이 틀 위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세우고 이 틀 때문에 성막도 지어요. 성막. 이 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으므로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이죠. 이 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구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통치의 부분이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수천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겠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수천 번 반복되나요? 함께가 반복이 되나요? 관계성 속에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구약의 버전으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구약의 이 말이 수천 번 반복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단어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것이 줄여져 있고 이것이 전부 다 그 글귀가 다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가장 해석에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이 내용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사방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전이 바뀌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느냐고 그 문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디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에는 그렇게 부르는 바가 없어요. 구약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에게 차라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엘리야여 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왜? 아직 아들의 영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가지고는요 삼위일체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는 삼위일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셨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어디 가서 삼위일체 얘기를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왔어.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나요. 구약에는 안 드러나요. 구약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지 않느냐? 그것은 삼위일체를 드러내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를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전회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회의를 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지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전회의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욥기서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전회의가 나왔죠. 그게 사탄도 거기에 잠깐 고개를 내밀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나왔죠. 에스겔서에 보면 또 어전회의가 나왔죠. 구약이 하나님의 어전회의는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증명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신약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고 나서 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거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신구약의 뼈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전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물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도 전부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값지신 분을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를 담아가지고 판다고 하시면, 여러분 여기 유럽 쪽에 가면 공기를 팝니다. 공기를 캔에다가, 혹시 여러분 여행하면서 혹시 그거 마셔봤나요? 캔에다가 아주 산속에 맑은 공기를 담아가지고 1파운드 해가지고 팔아요. 1파운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캔을 엽니다. 열어가지고 없습니다. 이게 1파운드 날라간 겁니다. 진짜 팔아요. 진짜 팔아요. 공기를 담아다가 캔에다가 담아다가 판다니까요. 어떤 데는 조금 싼 것은요, 플라스틱 속에 들어 있어요. 캔도 플라스틱 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짝 열어가지고 2,000원 날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전부 다 이 모든 선물들인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셨느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감춰버리시는 거지. 안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 그런데 이때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그 백성과 동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천주교의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밖에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는 의미에서 전능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부분에서 전능이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외에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하신 부분에서 전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부분에서 완성이지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 외에는 우리는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뭐든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주셔서 다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잠자지 말고 그냥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는 것이지요. 자, 이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감춰버리셔요. 그러면 노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방주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언제 하나님이 또다시 올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지 아직 몰라요. 그렇다고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경건한 그의 후손들이 부르지요?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그때가? 제단을 쌓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찾아와서 어떻게 명령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언제는 줘놓고 언제는 또 바치래. 예? 몇 년 기다려서 낳았는데 이 아들, 이 약속의 아들을 낳았는데 또 나에게 바치래.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리셔요. 표현을 떠났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감춰버리심이라고 표현함이 더 나을 것이에요. 내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가 감춰버리셔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어디서 오실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이때가 족장시대예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답답한 동행이냐고요. 이때의 동행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냥 기다려야 돼요, 마냥. 아주 답답한 동행이지요. 자, 이런 상황이 족장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드러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은 바로 약속한 그 순간 이루어지죠. 약속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 약속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을 때는 무엇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무엇을 거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져요? 예? 세례인가요? 할례. 몸에 사망의 흔적이 있어요. 사망의 흔적. 여러분, 할례는 몸에 피 흘림의 흔적. 피 흘림은 뭐예요? 사망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 아래는 사망의 흔적이에요. 사망의 흔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할 거예요. 내일 모레. 한 내일 하나? 예, 구원 관련하여서. 몸에 사망의 흔적이 없으면은, 피 흘림의 흔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지가 않아요. 예? 이것이 구약이에요. 왜? 아직 죄가 활동하고 죄가 아직 정복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 아래 여전히 가두어 놓으셔요.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자기 백성을 요셉을 먼저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세스라는 넓은 지역 속에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 후에 자기 백성을 이방에서 끌고 나오겠다고 그럽니까? 400년. 근데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와요? 왜 서로 연수가 다르죠? 30년의 차이가 나죠. 30년. 예? 예? 무슨 체험을 위해서요? 인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인수 그까지 특별히 30년 동안에 나봤자 얼마나 낳겠어? 예?
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있다가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정확하게 430년까지 있냐고요. 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약속했을지라도 자기에게